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새벽에 은혜 주셔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었고, 오늘도 새벽에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 제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이 나라도, 각 가정 공동체도, 각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을 결정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매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대력 4월이 시작되는 탐무절입니다. 이 탐무절에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2번씩이나 성벽이 파괴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성벽 상태는 어떠한지, 어디가 무너졌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파수해내야 되는지 잘 점검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탐무주월,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르우벤 지파의 달입니다. 아들 예수아를 계속 바라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은혜가 흡족히 임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르우벤 지파의 그 실수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 한 달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부터 탐무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어지는 유대 달력 잘 따라오시면서 이 달은 탐무절이 어떤 달이었다? 여러분, 성벽이 2번씩이나 무너진 달이 바로 탐무절이에요. 그죠? 바벨론 군대에서 한 번 무너지고 예수님 사후에 AD 70 로마 군대 또 한 번 무너졌던, 그래서 이 탐무절 4월 달부터 그 다음 5월달 아볼 5일 9일에는 성전이 2번씩이나 불태워지고 사라졌던, 그래서 아주 슬프고 괴로운 달이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을 갖거든요. 이 탄무절에 대한 교훈은 오늘 지금 우리 금요 예배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월에 맞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작년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저녁에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겠지만은 그 월에 해당되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살피면서 오늘 금요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서 2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삶.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양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공의이 없는 사람은 공의 없는 심판을 당하지만 공의의 심판을 이긴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제대가와 인자 헤세드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에 나도 그 받은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그 끝이 얻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제가 참고 말씀으로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가 바로 천국에 입성한 의로운 자다, 이긴 자다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공의롭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제대가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도 얻고 의의 면류관도 얻고 영광의 면류관도 얻는 그 모습을 잠언서 2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잠언 내용이 신약의 복음서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무는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보통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하늘의 지혜와 전략으로 싸울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현대식 무기를 우리가 많이 가지더라도 하늘의 지혜가 없이 우리가 만일에 전쟁을 한다든지 누군가 싸우게 될 때 그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패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힘보다 더 낫다. 힘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와 전략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23절. 지금 잠언서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 입을 지키는 것. 우리 앞에서도 들었어요. 그죠? 잠언서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혀의 힘이 있다.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말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 우리 민숙의 정탐한 사람들 이야기 지금 듣고 있어. 그죠?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죽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안악자손에게 죽게 만듭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알았어.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우리 5780년부터 5785년까지 지금 6년차 폐에 입을 잘 사용하자.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입을 사용해야 될 때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은 하지만 누군가 잘못이 있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자.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지 말자. 재갈을 멀리자. 우리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었어. 그죠? 이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요. 그 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말도 씹는 거거든. 내가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 해서는 안 된 말을 많이 해서 오늘의 인생에서 내가 그 말대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아? 말을 뒤집고 말을 바꾸면 오늘 이후의 나의 인생은 달라진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진짜 이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잘못 내뱉었던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내 가정에 대해서도 내가 다니는 직장 공동체에 대해서도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친다고 그랬죠? 사실은 내 남편이 최고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남편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믿음적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좋은 남편이 될 것이고 좋은 자녀들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가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올 것이다. 함부로 막 잘못된 말을 쏟아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앞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을 막 쏟아내면은 여러분이 그거 틀어주는 거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같으니까 우리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도 닫게 해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 듣는 사람도 칼이 되기도 하지만 말하는 사람 자기에게도 칼과 독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 입을 잘 절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만 사용할 수 있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못 되길 바랍니다. 자,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 이 바로 말로 무례한 말 하는 사람들, 교만한 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흔히들 망령된 자, 즉 오만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넘치는 교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자손처럼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막 하나님 주신 질서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라 같은 그 어떤 근성이 누구에게 있다?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겸손의 갑옷을 난 입었습니다. 예수 보혈의 갑옷을 난 입었습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자꾸 내려놔야 돼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그죠? 거만한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고 실패가 일어난다. 이 말은 거꾸로 한 거죠. 망하려면, 넘어지려면, 실패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려면 계속 교만한 마음으로 살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잠언서 16장 18절이 그죠?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지금 잠언서에서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교만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옷을 항상 입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주신 보혈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만 높아진 마음이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고 누군가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나는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영아, 예수 보혈을 내가 덮는다. 너는 이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축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코라도 여러분이 내쫓아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안악자손도 여러분이 내쫓아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이것이 내 안에 있구나. 곰도 있네. 악평하고 불평하는 거 내가 내어 쫓아야지. 그죠? 거기다 예수 보혈을 바르고
이제 너는 나에게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와 이름 보혈의 능력으로 너에게 명령하느니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 그렇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청소해 나가야 되겠죠. 자, 25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욕망은, 소원은, 이게 소원이란 단어거든요. 소원이 자기를 죽인대, 영적으로 점점 잠들게 하고 죽음의 장소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사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열심히 취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루에 30분 이상 할 수 있으면 2시간까지도 말씀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확보하자. 그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천하는 그게 바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도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다니까요. 어떤 시간을 바꾸면 되죠? TV 보는 시간 바꾸면 되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바꾸면 돼요. 그죠? 잠자는 시간 30분만 줄여도 돼요. 그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게으른 자들은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밖에 못 나간다 핑계 댄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속망은 자기를 죽인대. 영적으로도 죽이고 육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대요. 결국은 빈궁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지금 잠언서에서 우리 지금 오늘 21장인데 얼마나 게으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제가 말했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안 들으니까. 말씀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죠? 그럼 지금이라도 털어야 된다. 영적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할 것, 대가를 치를 건 치르고 육적으로도 내가 뭔가 움직일 것은 움직이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영적으로도 부실해내서 내가 영적인 큰 어떤 연못 같은 존재가 돼서 내가 가진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죠. 그죠? 자,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그런데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준다. 자, 의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알기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헛도 구제하라. 그럼 네가 더 부하게 되고 네가 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알고 들었기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눠주고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어떤 자는 세 번역 바로 악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의인의 반대가 악인이잖아요. 그죠? 악인들은, 나쁜 사람들은 길을 탁 닫고 살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는 온종일 탐하기만 하고 쌓고 쌓는 일. 여러분, 안악자석들이 목을 질식한다가 안악이라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셋째는 변색된 자고 달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내 목. 자기 목만 쌓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안악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렇게 그것이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영적 사망에 빠지게 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쌓고 쌓는 일만 탐하고 있다. 저 사람은 뭘 쌓는 것이죠? 자기 탐심을, 이익을 쌓고 자기 것을 쌓고 쌓는데 그것이 죄를 쌓고 심판받을 일을 쌓고 심판받을 일을 쌓고 끝끝내 회개치 않으므로 지옥 가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나 의인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바로 양처럼 사는 양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악인들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채물 자체가 가증하거든. 어찌 그 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것을 받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선한 마음으로 드리겠냐. 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또 돈 주세요 하면서 드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거 안 받죠.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치자.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안 받는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도 안 받는데 즉 악인들의 제사는 받지도 않는 것이죠.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뭐 악인이라 해서 좀 죄송한데 아주 뭐 태폐업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돈을 버시는 분이 목사님 친구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좀 개척교회로 힘들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물질을 좀 내놨대요. 그래도 그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까 친구야, 네가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 돈은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아마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이 지금 뭐 말하는 거죠? 친구야, 네가 하고 있는 거 없어. 빨리 문 닫고 하나님 기뻐하신 직업 가져야 돼. 그 말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물질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모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거 바꿨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악인의 재물이 본래 가증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모았는데 그걸 예물로 드린다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우리 예배의 기초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누잖아요. 그때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대. 이 말이 무슨 말이라겠죠? 아벨이 드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이라 받았지만 그 아벨의 믿음의 삶, 평소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평소 어렵게 사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아벨의 그 삶과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함께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5절은 어떻게 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에도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실기 질투하다가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린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 바로 가인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가 하나님 관계가 실패가 일어나니까 수직적으로 실패가 일어나니까 수평적으로도 살인까지 하는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8절 거짓 정의는 패망할 것이다. 세 번 얘기를 해놨습니다. 위정하는 사람들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다. 그게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왜? 공의로우신. 물론 세상 법정에는 저것이 통과될 수도 있고 채택되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세상 법정은 좀 뭔가 불의한 재판관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죄인을 재판하지 않고 질질질질 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든지 또 누가 봐도 그가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악인처럼 죄인처럼 묶어가지고 막 판결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무죄로 취지로 다시 그것이 재판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30년 40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산 모습은 얼마나 그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죠? 위증을 하는 사람의 정의는 사라진다. 하늘의 법정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정인이 채택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의 법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불의한 재판관들, 위증하는 사람들, 그것을 채택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뚱뚱뚱 두드리는 그 판사들, 누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세어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29절입니다. 악인들은 뭔가 잘못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악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고 우겨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지제라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뻔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의 법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이거 잘못한 거 맞는데, 밖에서는 막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뭔가 찔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발전하면 그 양심이 굳어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죽은 사람이 되어서 전혀 부끄럼도 모르고 그 뻔뻔스러운 얼굴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악한 사람들의 얼굴은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늘 자기 행실을 살핀다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오늘 나의 말과 혹시라도 나의 삶에 실패가 없었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한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언어는 없었나? 그걸 날마다 살피면 그 살피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회개하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악인들은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사니까 그 사람들 끝건데 회개치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겠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해결을 상가하고 늘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 여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갖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참 중요하거든요. 뭐 해야 되죠? 그때도 막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살펴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내 삶의 실패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칭찬받을 일은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한번 정리정돈한 시간을 가지는 것. 저게 정직한 자가 자기 경건한 삶 여부를 날마다 살피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런 시간조차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을 행하고 악을 쌓아가는 모습이겠죠. 자,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뭐라고 그래도 여호와를 당하니 뭐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 인간적인 지혜, 저것 쪽에서 자꾸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늘의 전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 실패가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명철과 모략을 성령으로 부음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돌파자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조차도 안 하니까 저 지혜를 구할 리도 없고 저 은혜를 찾을 이유도 없죠. 그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조그만 아이에게 막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피아노나 신디를 전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나가서 막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는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더란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주단은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에서 배운 거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고 반주할 때 완전히 더 달라지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다음 주에 시험 치는데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제가 시험 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은 그 순간순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보여지게 하시고 알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전략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도 준비하고 군사도 준비하고 뭐 하지만은 그 전쟁의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저 마병을 준비하는 것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뭐죠? 저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죠. 그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니까 막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내가 가진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야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이 죽잖아요. 그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왜 그랬죠? 널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다윗이 어느 날 그 다윗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일로 하나님이 심판받고 징계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군사도 준비하고 마병도 준비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긴과 승리도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에도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저 병거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군사 숫자 의지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움을 받는 길을 자기가 걸어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장 7절의 말씀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나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또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통제해 주심으로 멈추어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제데카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자함,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이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을 놓고 이 땅 교회를 놓고 가정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의 고래 우리들 자신을 비추보며 나는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자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른 모습은 아닌지 또다시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